16장 6절에서부터 중간중간 생략해 가면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는 슬픔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오늘 제일 처음에 이 도리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는 하여튼 의도와는 반대된 어떤 것이 일어났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성경에는 이런 접속사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되고 그것을 잘 봐야지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와 반대되는 슬픔이 가득 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떠나보내야 되는데 슬픔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죠. 마음의 용기가, 기쁨이 있어야지 되는데 도리어 슬픔이 가득 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중에 있어요. 지식과 지혜와 기쁨이 가득 차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인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슬픔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반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제자들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죠. 저는 아이들을 가능하면 학교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집에 주말마다 자주 오는 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제 입으로 딱 부러지게 주말마다 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작업실에서 사회생활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있는데 그냥 내몰아서는 안 되고 아이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부모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세상에서 다른 부모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끌미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슬픔을 가진 상태에서 내보내면 거기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기쁨이 아이들에게는 들어있어야 거기에서 자기를 이끌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부모에게 둘러싸일 수가 있고 그런 아이들은 쉽게 꺾이지 않아요. 기쁨이 가득 차서 세상에서 부모를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이미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두려움이죠. 뭐지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1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한 목적적인 행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예수님께서 코앞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밟아서 실천해서 나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현재 눈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마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인식이에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모에 이미 휩싸여 있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과 결탁이 된 그 리더십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청난 로마 제국의 그 물리력이 이 자그마한 무리들을 덮쳐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을 때를 말하시는 것 같다?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 슬픔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 떠나시려고 하는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걱정과 기대,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잘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슬픔이나 공포나 아주 고민거리, 두통거리가 이제 가득 찬 거예요. 압도적인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위로와 더불어서 진실을 전달하세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식이라든지 어떤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거짓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속임수가 전혀 없는 마음의 솔직함을 너희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있고, 일단은 그런 마음이 있고, 절대자로부터 나오는 그 잣대, 진실, 절대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슬픈 마음과 고통과 번민이 있지만은 붙잡고 결국 살아남고 마음의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자에게서 나오는 그 잣대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겠다. 예수님은 그것을 대안으로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던져주셨어요. 마음이 아니라, 그 슬픈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진실을 말하는데 떠나긴 떠날 거고, 떠나가는 슬픔이 있지만은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으실 거다. 그 나의 부재, 잠깐 조금 있으면 부재 속에 맞이하는 보혜사가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보혜사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대안이라고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압도적인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헬라어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파라가 먼저 하나 있고요. 파라가 있고, 그리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거는 누구를 부른다가 아니라 부름을 받다라고 하는 뜻으로, 옆에라고 하는 이 단어와 부르심을 받다라고 하는, 혹은 초대를 받다라고 하는 클레토스가 같이 있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러니까 옆으로 오도록 초대된 사람, 초대된 자, 이런 뜻이에요. 옆에 와서 도와주거나 위로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당시에는 뭐였냐 하면, 오늘날에도 비슷하지만은 법정에 설 때에 어떤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죠. 네. 변호사인데 당시에도 변호사는 있었어요. 하지만 요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는데 판사 말고 자기의 친구, 자기를 진짜 잘 아는 친구, 말도 잘하고 나의 삶도 잘 알고 나와 절친인 나를 절대적으로 옹호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만 불러서 나 대신에 자기 할 말을 하게 했어요. 변호사와 판사에게. 그게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기를 옹호해 주는 자죠. 잘하는 사람, 친구.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신자들이 성령과 맺는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절대자이면서 친구인 보혜사와의 친밀함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은 성령을 푸뉴마라는 말로 보통 써요. 7번 정도는 푸뉴마, 호흡이나 바람 같은 걸로 표현되는 거죠. 절대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령을 씁니다. 그리고 요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에서 4번이 사용됐어요. 푸뉴마로 7번 표현하고 파라클레토스로 4번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4번의 사례를 제가 쭉 보니까 각 사례에서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성령을 부르시면서 신자들을 위해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성령을 쓰고 계세요. 세상은 보혜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분을 초대할 수 없으나 너희들은 그를 알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 옆에 와 주세요, 성령님. 너희들은 세상을 못 보지만 너희들은 성령님을 보고 초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떠나가지만은 내가 없는 게 아니고, 가면 너희 옆에 파라클레토스가 있어서 너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이 절대자이고 신이시지만 너희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서 내가 떠나간다고 멀리서 절대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옆에 친구를 하나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넷플릭스들 즐겨 보시죠? 넷플릭스 중에 저는 재밌게 보는 게 있답니다. 대행사. 지금 조금씩 아껴서 보고 있어요. 유튜브로 요약된 걸 보다가 안 되겠다. 대행사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아인 상무가 나와요. 고아인 상무. 나만 봤나 보다. 잘 모르시는 표정이시네. 거기에 경건하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광고 대행사의 내부의 암투, 그리고 거기에서 어렵게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 이야기를 그리는 거예요. 거기서 고아인이라고 하는 상무가 나오는데 여성입니다. 아주 그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정상에 선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술주정뱅이 아빠가 너무 그 엄마를 때리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린 엄마. 그래서 7살 때부터 그 고모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성장해서 회사에 들어갔지만은 그 학연에 둘러싸이는 그 패거리와 맞서 싸워야 되고, 또 자기의 상사로 온 사람은 그 재벌가 총수의 손녀딸이 왔어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댈 곳과 권리가 없어요. 그저 자기 몸을 파괴할 권리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지 않고 실력으로만 승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그려요. 친구도 없어요. 회식도 같이 안 가요. 외로운 도시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고아처럼 외로운 자들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인도자, 대변자,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파라클레토스, 여러분과 저의 곁에,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이 성령이 와 계신다.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그게 답이고 그게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의 대안이 뭐냐고요? 성령과 함께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대변을 받으며 그분의 옹호를 받으며 그분이 나가시는 것을 따라 나가시는 것, 유일하게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 별것 없어요. 예수님 따라 살고 성령이라고 하는 나에게 내가 초대해서 내 옆에 계신 성령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익하다. 실제적인 거죠. 실제 방법이 뭐냐? 성령과 함께 살아라 인 것이죠. 법정에서 왜 애드버킷, 즉
대변자가 필요할까? 왜 컴포터, 위로자가 필요할까? 왜 헬퍼, 도우미가 필요할까? 법정에서. 인생이 법정이기 때문에 위기에 닥치면 사람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싹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 뭉개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너의 권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국가라는 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자기의 권리,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나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셔서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인간으로서 당당해. 요렇게 살면 살 수가 있어. 너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위로해 주시는 대변자, 옹호자가 우리들에게 오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 한 몸 챙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 수가 있나요? 내 친구를 누구를 의지해서 살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찡합니다만은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본 경우에 엄마 같지 않아서 이제 인연을 끊고 살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엄마를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지만은 엄마가 엄마답지 못하다 얘기를 그거 보면은 근데 엄마도 자기 한계, 자기 역부족이죠. 하다 안 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제3자의 모습으로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 힘들게 하는 게 가족 내에서인데 엄마와의 관계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서로 위하느라고 싸우는 거예요. 위하느라고. 근데 나도 힘들고 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가족이 그런 것이 어제 제가 노인분들을 모시고 공예 수업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일부 약간 개입을 한 거예요. 집에 가면 벽만 보고 있고 할 일이 없다. 이런 분들이 어디 외출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공예를 한 거죠. 예상하시듯이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시겠죠. 어디 말할 데가 없는 분들이니까. 아들하고 삿대질하면서 싸운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저는 놀랐어요. 내가 힘만 있으면 걔를 쳐서 땅에 쓰러뜨리고 막 자근자근 밟아주고 싶다고 그렇게. 아들인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그분이 하시는 얘기 자체는 그렇게 분노에 받쳐가지고 이유가 뭔가요? 했더니 내 전세 권리금 이거 보증금을 뺏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그 아들도 돈이 없어서 궁지에 몰렸구나. 이것을 느끼게 됐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 상관 있는 배우자가 1위고 아들 부모 자식 간이 2위라고 하더만요. 이 배우자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정말 멋진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려고 와준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 상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법륜 스님 많이 팔로워가 몇백만 되더만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 남 얘기는 잘 안 하던데요. 보통 배우자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서 결과치로 나온 얘기가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배우자다 이렇게. 너무 심한 권위주의가 이게 과거에는 있었어 가지고 참 그런 부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게 서로 도울 것도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서로에게 의지할 바가 있으니까 의지하려고 만났으나 막상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얘기가 보통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서로 간에 힘드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 절대자를 나의 친구로 의지하고 나를 옹호해 주시는 분으로서 대변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라. 그것이 유익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안이다. 저는 다른 대안을 많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많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절대자가 계시다. 절대자.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분이 멀리에서 나의 경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초대할 때 응답하셔서 내 옆에 계시는 친구, 절대적으로 나를 옹호해 주시고 살아가시는 친구, 어려움 만날 때 대신 처리해 주시고, 내가 나의 할 말을 알지 못할 때 대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잊었을 때에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가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절대자와 친구,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인생의 해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성령님은 신자들이 내가 믿는 바가 있잖아요. 신앙. 그 믿음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자. 이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다 보니 같이 모인 사람들이 우리다 라고 하는 거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렇다고 만병통치약으로서의 보혜사가 아니란 말이죠. 보시면 여전히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만병통치로 딱 바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이제 16절에서부터 16절 17절이죠. 모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하였다. 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현재 2인칭 복수형이에요. 현재라고 하는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은 딱 지금 현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그런 사람이다. 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포함하는 현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미래처럼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희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 내가 코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서 있지만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존재인 것 같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의 예수님의 염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에. 그러나 이들은 현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코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거할 곳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것도 역시 현재 시제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가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발 하나님 나라로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에 맞추어서 한 목적적으로 딱딱딱 가고 있으나 동시에 제자들은 그 가고 있는 그 걸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에 맞게 의도하신 일을 하고 계신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못 볼 때가 많잖아요. 뭐지? 이 일이 뭐지?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도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뜻에 맞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요건 이제 말 그대로 미래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내일이 도래하지 않았죠. 그러나 내일이 되면 일어날 것이다. 금방 알게 될 거야. 금방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모르지만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리고 너의 앞길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예수께서는 인식이 확장되어서 지금은 닫혀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일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일만 모르는 게 아니라 현재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인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뭐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발맞추는 것이 내 목적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에 맞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식하는 게 그 예수님의 행보를 인식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게 되겠지. 이렇게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염려와 희망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론이에요. 미크론이라는 말이 현대적으로는 뭐냐면 1000분의 1 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못 보지만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다.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금방인데 이거 모르면 어떡하지? 아니야, 너희들 금방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크론 1000분의 1 미리니까 얼마나 진짜 조금 있으면 금방 간결하게 싹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조금 있으면 된다. 희망을 가져라. 하지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 요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인생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몸과 정신을 통일시키는 것. 몸은 경험하잖아요. 내 몸의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일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현재는 내가 조금 있으면 현재는 내가 몰라요. 나 몸은 한계를 경험해요. 안 돼. 아파.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게 바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살짝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정신을 우리들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것은 미래예요. 그러나 그 현재와 미래는 조금 있으면 1000분의 1mm라고 하는 조금 있으면이에요. 진짜 조금만 있으면 알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몸과 정신이 통일된다라는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몸은 육체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정의를 해보고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한 목적성,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그리고 내가 미래에 깨닫게 될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몸과 정신을 통일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진리이자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육을 보통 20살까지 받죠. 좀 많이 받으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많이 받지만은 일단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20살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 교육을 받거나 더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25살 혹은 뭐 30살까지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때까지 교육의 길이고. 그런데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50세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쇠퇴예요. 더 인식을 확장시키기가 어렵고 인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30대, 40대 정도가 인생을 꽃피워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 25세 때부터 성장해서 고작 25년간, 50대가 되기까지 25년간 몸과 정신을 이렇게 도전해보고, 아, 이게 뭐지? 아, 성령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해서 합일시켜서 계속해서 둥글려져서 눈덩이를 굴리듯이 발전시켜서 합일시켜 볼 수 있는 때가 한 25년밖에는 안 돼요. 진짜 오미크론이라 미크론처럼 1000분의 1 잠깐 있으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 잠깐 있으면 본다 못 본다 말씀하셨지만 금방 될 거야라는 희망도 말씀하셨지만 인생이 짧은데 빨리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염려를 동시에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 그 시간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는 때가 한 25년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쇠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한 목적적이에요. 그게 맞아요. 저는 이제 내 몸과 정신이 감당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환경에서 태어나서 쭉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서 힘으로 도전하고 거기에서 적응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만나서 몸이 고장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40대 후반 50대로 넘어가면 더 이상 변화되는 환경,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몸으로는 고장이 나는 몸과 정신이 딱 합일되어서 힘차게 굴려나가지 못하는 때가 저에게는 왔어요. 그리고 보통들 그렇게 쇠퇴해 가는 것을 봐요. 베스킨 라빈스 판매점 맞나? 거기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봤어요. 처음 지난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가 주문을 못했어요. 무임으로 주문하는 데가 있는데 그 카드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카톡으로 받은 선물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제가 문의를 했으나 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알바생들이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 싶은데 거기서 어떻게 이거를 눌러야지 스캔이 되는지를 모르고 바코드를 만들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바코드가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근데 주문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빠진 다음에 그냥 카드로 뭐를 사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세 가지만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보니까 아시죠? 세 가지만 고를 수 있게 돼 있는 거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어떤 맛일지 잘 모르니까 좀 부탁을 해서 세 가지 적당하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응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다지 늦은 나이가 아닌데 새로운 환경에 도전적으로 탁 맞닥뜨려서 내가 제대로 주문하고 여기에서도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조금씩 줄어들겠다. 이런 쇠퇴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는데 못할 게 조금씩 늘어나겠죠. 인생을 접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걸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와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나? 30, 40대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내 에너지가 얼마나 있지? 조금 더 그래 힘들지만 도전해보자. 요게 25년 정도인 것 같아요. 비전 따라가보자 하는 그런 그게 아니라 접어 들어가야 될 땐 또 접어 들어가야 되죠.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도 있지만 훌딱 지나가 볼 수도 있다. 짧게. 그런 염려가 있으신 거예요. 자, 성령의 주시는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 나에게 주시는 어떤 화두가 있겠죠? 나에게 주시는 나만의 미션이 있을 거예요. 나만의 기도 제목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장사를 하려면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상품을 내가 제대로 잡는 거. 이게 필요해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지만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실 분,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15장 26절 진리의 영이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분과 함께라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라면 이 위기의 법정에서 나의 권리마저도 단 한마디 얘기하지 못하는 자존심, 자존감 완전히 뭉개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분과 함께라면 진리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6장 7절에는 나를 믿지 않는 바로 그것이 죄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과정이니 나와 함께 죽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의와 함께 살아가는 자다. 그것을 이 보혜사는 알려주실 것이다. 16장 7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심판장에서 이 보혜사를 잘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를 잘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는 최종 목적, 그분의 기쁨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요. 이 성경 구절 자체가 완벽한 결론이죠. 그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와 같이 지금 너희는 슬픔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슬픔에 쌓여 있지만은 다시 볼 때에는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게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 나의 부재를 얘기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는데 내가 의도한 바는 다시 너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는 것. 이 기쁨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알았으니까.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다. 자, 구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구하세요. 네.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주셨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이 나한테 부여하신 그 캐릭터에 맞게 너의 위치에서 그것을 나에게 너 아직까지 구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헷갈려하고 있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구나. 너 시간 살짝 지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다. 구하여라.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네. 특별히 24절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결과는 받는다는 것,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 이 구절의 상황은 물론 예수의 떠남이에요. 제자들이 인식할 때는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결탁에 의해서 우리들의 스승님이 예수님을 죽게 할 위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위기의 상황, 부재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끝에 기도에 예수의 이름으로 붙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남아있으라고 하는 독려고 격려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그 의지와 너에게 주시는 그 미션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쇠퇴의 그 길로 가기 전에 쇠퇴를 받아들일 때는 저절로 조금씩 알게 돼요. 조금 더 인생을 키워나가고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25세에서 50세의 그 사이에 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 욕망이거나 내 선호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딱 정렬시켜서 NIV 버전의 성경에서는 얼라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일직선으로 정렬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자동차의 바퀴 4개가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정렬을 시키는 것을 얼라인, 휠 얼라인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카센터에 보면 그것을 전문으로 잘하는 집이다 하면 휠 얼라인먼트라고 써 붙여 놓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운전대가 약간 틀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자기가 계속 신경을 써가지고 똑바로 잡지 않으면 바퀴가 이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잘 일치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렇다면 주실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겠죠? 그 지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4절엔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온전한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우리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이겠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 나가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도.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만 구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 때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과 식사할 때는 그분의 필요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좀 그분의 필요에 맞추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꼭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주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저분들에게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자기가 얻느라고 육체가 소진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전부 다 힘들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물질적인 거 빼고 영적인 기도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한 목적에 맞추어서 필요한 그때에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춰서 물질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의 주인이시고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해도 채워주시죠. 사실은 이 구절이 그러나 일깨워 주는 것은 무엇이냐. 24절, 22절에서부터 24절 중에 특별히 24절 정말 필수 암기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원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기도에서 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딱 일렬로 정렬을 시킬 때에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자. 기쁨을 나누어 주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맺었고, 오늘 이 24절의 결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결론, 화두, 또 내가 가져가야 될 기도 제목이길 바라고, 그래서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리고 온전히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욱 할렐루야 아멘이 될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